안녕하세요. 6월 29일 화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기도하십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사모하여 영혼이 주의 말씀으로 풍성하기를 소망하여 예배로 시작합니다. 그 은혜가 우리에게 족함을 깨닫게 하시고 영과 혼과 육체가 주님을 섬기며 주의 영광을 드러내기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채우시며 회복하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예찬송가 406장, 새찬송가 300장, 내 마음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찬양하십니다. 내 마음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나는 그 답답하고 괴로운 마누라 주께서 함께하며 내 힘을 이시네. 은혜가 내게 족하네. 은혜가 족하네. 이 외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를 버릴 때 주께서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웠던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신 주음성 들리네. 은혜가 내게 족하네. 은혜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언밀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위로해 주시네. 반란이 닥쳐와서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의 능력이 원수를 이기네. 은혜가 내게 족하네.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까지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을 때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아멘. 지금 바울과 바나바가 2차 전도여행을 떠나다가 루스드라에서 그 디모데라고 하는 젊은 청년이 이제 합류하면서 선교팀이 아주 뭐랄까요, 든든해졌어요. 그러면서 아주 분위기도 좋고, 그래도 이 전절 5절에 보면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갔다면서 막 부흥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6절에 보면 이제 열심으로 더 막 하려 그랬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막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한 번만 막으신 것이 아니라 7절에도 보면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또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두 번이나 성령께서 그들의 발걸음을 막으셨어요. 지금 바울과 바나바, 디모데가 죄 지으러 가는 것도 아니고 자신의 욕심을 따라 움직이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셨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위하여 가고 있는데 맨 처음에는 아시아 지역으로 가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있는 아시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소아시아 지역, 지금의 터키 중부 지역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시아 쪽을 가려고 그러는데 막아가지고 부르기아, 갈라디아 쪽으로 돌아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비두니아로 가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비두니아로, 거기가 어디냐면 터키 북부 지역입니다, 이제. 그러니까 지금 바울과 바나바는 계속해서 아시아 지역을 복음화시키기 위해서 뜻을 품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또 막으셔가지고 어디로 갔냐면 무시아를 걸쳐서 드로아라고 하는 항구 도시까지 지금 간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아니면 인생을 살아갈 때 죄 지은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의도도 좋고 목적도 되게 좋았어요. 그런데도 일이 안 풀릴 때가 있습니다. 막 꼬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길래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런데 이사야서 5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하나님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다. 내 뜻은 하늘이 땅이 더 높은 것 같이 그렇게 너희 생각, 너희 뜻과 다르고 높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를 들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들 주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그런데 1년, 2년, 5년, 10년이 지나도 아무 변화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뜻도 이루어드리고 나한테도 좋은 그 방법을 하나 생각했는데 그게 뭐냐면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얻는 거였어요. 그래서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얻었고 이스마엘을 얻었고 뭐 그렇게 시간이 흘러 1년, 2년, 5년 지나가도 하나님이 아무 말씀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 생각에는 이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방법이다라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얻는 거예요. 약속의 자녀를 통해서 얻는 것이지 인간적인 방법을 통해서 아들을 얻는 게 아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가 성도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내가 생각하는 것 하나님도 기뻐하실 거야 라고 착각하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생각지 못한 곳에 방법과 길을 열어놓으시고 우리가 계속 민감하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그거를 안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간의 생각으로는 기껏해야 홍해를 만났을 때 야 돌아가자, 배를 만들어라, 어떻게 하면 수영해서 건너갈까 이런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의 방법은요, 홍해 밑에 길이 있다는 것이죠. 그걸 누가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자, 오늘 바울과 바나바, 디모데가 두 번씩이나 하나님이 그거를 막으시는 걸 보면서 이게 도대체 뭘까 고민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교회가 지난 몇 년 동안 건물을 땅을 사든 건물을 얻든 뭘 하든 거의 막판까지 간 게 한 서너 번 정도 있었어요. 건물 본 거는 꽤 많았고요. 거의 이제 끝에까지 가서 이제 그렇게 하기만 하면 되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막으셨거든요. 참 신기해요. 그래서 얼마 전에도 어떤 집사님이랑 말씀을 나누면서 그러면 우리가 계속 기도하자.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을 계속 한번 해보자.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면 막으실 거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어떤 새로운 것을 알아보고 이거를 할 때 부담 갖지 않기로 했어요. 하나님이 원치 않으면 하나님 막으실 거다라고 하는 그런 뭐랄까 평안한 확신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어떤 약간 이상한 담대함이 생겨가지고 그 건물 날아봅시다. 이 땅도 한번 봅시다. 뭐 이런 말을 나눴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원치 않은 것을 평안하게 막아주시는 것도 참 복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막기만 하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9절에 보니까 이제 막 그렇게 고민하고 있었겠죠. 이 사람들이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나요. 밤에 자다가 그랬는지 기도하다 그랬는지 아마도 기도하다 그런 것이 아닐까요? 자, 밤에 환상이 보였어요. 그러면서 마게도냐가 어디냐면 지금 이 선교팀이 드로아라고 하는 터키 이쪽 끝에 쪽에 서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 바다 좀 이렇게 거리가 짧긴 하지만 그 바다를 건너가기만 하면 바로 지금의 그리스 지역 마케도니아라고 하는 그 지역이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환상 가운데 그 사람이 딱 나타나가지고 이쪽으로 건너오라고 손짓을 하는 환상을 본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게 있는데 무엇이냐면 하나님은요 지금 바울에게 환상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처음엔 바울이 어리둥절했겠죠. 이게 뭔가, 여지껏 하나님 계속 막으신 것은 뭔가, 이걸 고민하고 기도했을 때 그 작은 환상, 작은 꿈, 작은 감동, 작은 환경의 변화, 뭐 목사가 설교하면서 탁 던진 그 말씀, 뭐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영적 힌트입니다. 그거를 감지하실 수 있으셔야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영혼이 민감하지 못해가지고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힌트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푹 찔러준 거거든요. 이쪽이야 라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계속 막으실 때는 막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곳으로 길을 여시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새로운 길을 여시는 것을 보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막으실 땐 새로운 길을 준비하신다라고 하는 그 진리를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새로운 길을 여실 때 먼저 우리에게 힌트를 주세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 힌트를 붙잡고 하나님께 뭐 하냐면 기도하고 간구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환상을 본 것 가지고 바울이 바나바랑 디모데랑 서로 그러니까 누굽니까? 계속 지금 제가 바나바라 그랬네요. 죄송합니다. 바울과 실라입니다. 이거 설교 다시 녹음할 수도 없고 죄송합니다.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가 서로 이렇게 막 상의를 했겠죠. 막 상의하면서 어떻게 하냐, 이게 무슨 뜻이냐 라고 기도했겠죠. 10절 한번 보십시오.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자,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썼다 그랬어요. 자, 마게도냐로 가는 게 하나님의 뜻이죠. 그러면 가만히 있어도 마게도냐로 가는가요? 아니요. 마게도냐로 가기 위해서 이 세 사람이 힘써서 기도하고 그쪽으로 가기 위하여 막 애를 썼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일지라도 애써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일지라도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해야 되고 기도해야 합니다. 내 생각과 욕심과 이 모든 것을 복종시켜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출애굽했죠.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이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입니다. 그래도 광야 40년을 지났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그러면 광야 40년 동안 그렇게 지지리도 고생하고 훈련했으면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뜻이니까 쉽게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하여 7년 동안 전쟁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인데도 싸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인데도 저절로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전쟁 치러야 합니다. 마태복음 6장 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너희가 구하기 전에 하나님이 다 아신다. 우리가 뭐 구하기 전에,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이 내가 무엇이 필요한지, 무엇을 구하는지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그래도 하나님께 구해야 한다는 거예요. 에스겔서 36장 36절 37절에 보면
하나님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내가 이 땅, 이스라엘 땅 여기 무너진 것을 일으킬 거를 모든 사람이 다 알게 될 거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그 일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구해야 해 라고 하는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회복하신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스라엘이 회복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 조이풀 교회에 부흥을 허락하시고 성전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그 성전을 허락받기 위하여 기도해야 되고 그것이 은혜 가운데 이루어지기 위하여 애써야 하고 물질을 하나님께 헌신해야 한다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다고 뭐 길이 열려지는 것이 아니라 힘써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일지라도 애써야 합니다. 힘써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누가 기도할까요? 누가 하나님께 이렇게 엎드려서 이거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구할까요? 연약한 사람이 간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부족한 인생이 간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부족함이 없는 사람들. 자기가 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간구하지 않습니다. 그 일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엎드리지 않습니다. 자기가 힘이 있으니까 자기가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함으로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연약한 성도, 부족한 성도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주변의 사람들도 보십시오. 잘난 사람들은 엎드리지 않습니다. 부유한 사람들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다. 여성들도 보십시오. 예쁜 여자들, 잘난 여자들은 뭐 이렇게 엎드리지 않아요. 기도하지 않아요. 엎드리지 않아도 막 남자들이 와서 도와주니까. 근데 영 이렇게 좀 도움이 필요한 그런 분들은 자기가 하나님께 엎드리지 않으면 결혼도 못해. 이거 아무도 안 되는 거예요. 성경에도 보시면 알잖아요. 성경에 보면요. 누가 하나님께 기도했냐면 과부들, 창녀들, 병자들, 가난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나라 잃어버린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금식하며 기도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던 것이죠. 여러분, 기도는 겸손한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기도하지 않는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요? 내가 영적으로 무지하든지 교만하든지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일을 위하여 달려가셨어요. 그런데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까지 예수님은 애쓰시는 거예요. 뭐 때문에? 이 십자가 잘 지게 해달라고. 끝까지 내가 도망가지 아니하고 이 십자가 잘 지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아버지께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그 도움을 어떻게 구했냐? 피 떨어지는 땀이 피로 변할 때까지, 피땀을 흘리기까지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했던 것이죠. 바울과 실라와 이 디모데가 이 마게도냐로 건너가게 해달라고 딱 이제 마음을 하나님의 뜻과 비전을 깨닫고 난 다음에 그쪽으로 건너가게 해달라고 환경을 열어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물질을 허락해달라고 하나님께 막 간구하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10절 하반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마게도냐 사람들, 유럽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이제서야 하나님의 뜻 섭리를 우리가 이제서야 이해합니다 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우리가 일이 안 풀리고 답답하고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과 뜻과 섭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하나님 뜻일지라도, 기뻐하시는 일이랄지라도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주님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승리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가 참 연약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열심을 냅니다. 그때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또한 환상을 통하여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저들로 하여금 듣게 하신 주님, 우리에게도 그 하나님의 작은 찔림들, 감동들이 느껴지게 하시고 그것을 깨달아 그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의 삶을 온전히 바치고 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삶 가운데 감동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